네, 지난 한 주간 우리 큐티 본문이 바로 이 에스라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큐티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네,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성경입니다. 에스라서를 찾으라 그러면 잘 못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냐? 그러면서 그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성경인데, 근데 내용도 그렇습니다. 별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기가 쉬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드디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까지의 우여곡절의 어떤 과정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스라 성경이거든요. 네, 뭔가 분주하네요.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게 좀 아주 놀라운 내용인데, 그런데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줄기를 잡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딘가를 놓쳐버리면, 그럼 이게 다음부터는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이 에스라 성경은요, 저도 이제 설교를 잘 한 적도 없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설교를 이렇게 하는 본문으로 이렇게 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뭐 예배당 건축을 해야 되는 교회가 있는 경우에 이제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인용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담길 성경 여행이라든지 성경 통독 모임 때는 이 에스라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참 어색하고 친숙하지 않은 에스라서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이 에스라 성경이 기록되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들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에스라서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데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의 성경을 누구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막 약 1600여 년 동안의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창세기가 기록될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될 때 1600여 년 동안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각에 있는 자리에서 이제 기록한 내용을 묶은 것이 바로 66권 한 권으로 된 성경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놀랍게도 에스라 성경이 기록될 시대에 그 예언들이 완벽하게 성취가 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에스라서만 보면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성경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봅시다.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다시 보시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는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페르시아라는 말이 더 친숙한데 성경에는 바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사 왕 고레스. 이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키루스 2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이제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알렉산더 같은 어떤 그런 인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 이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고대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인데, 이 이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추앙받는 인물이 바로 이 키루스 2세, 성경에서 말하는 고레스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아마 세종대왕 같이 우리가 그렇게 막 존경하는 그런 인물인가 봐요, 이란에게는. 자, 그런데 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라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이죠. 엄청나게 넓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조서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2절, 3절이 바로 그 조서 내용이에요. 자, 한번 잘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 조서 내용이 이제 그 뒤에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됐고, 근데 남유다는 그 다음에 아주 발흥한 신바벨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바벨론으로 나오는데 역사적으로는 신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바벨론이 갑자기 엄청난 제국으로 부상하면서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키죠. 그리고 아수르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어요. 근데 그때 남유다를 정복한 그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인 황제인 이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돌아가라. 자유를 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뿐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돌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뿐만이 아니고요. 고레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너희에게 다 돌려주겠다.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금으로 된 거, 음으로 된 거, 노수로 된 거, 그 당시에 값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마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왕이었어요. 다신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레스가 왜 이런 파격적인 조서를 내렸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역사 기록과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이 발달될수록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도 그렇고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페르시아 제국, 이 고레스의 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발견이 됐는데 고레스의 서판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돌에 새겨진 고레스의 메시지죠. 근데 이 서판에 의하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을 신봉했고 또 뿐만 아니라 조로아스터교의 주신인 아우라 마즈다를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다신교인이죠. 근데 다신교인인데 자기가 믿는 신들뿐만 아니라 피정복민들이 믿는 신들에게도 경의를 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에 대한 어떤 찬양하고 높이는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하면서 포로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보내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피정복민들에 대한 자기 신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선정을 베풀었냐 하면 그렇게 하면 이들이 자기가 믿는 조로아스터교의 주신인 아우라 마즈다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베풀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고레스 석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레스 왕이 이사야서,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 자기 자신에 대해 언급된 기록을 보고 그 내용대로 성취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선정을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사야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또 45장 1절. 이게 44장 28절 그 다음 절이 45장 1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읽은 이 내용만으로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이사야서는 고레스보다 약 2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예언서를 언제 썼냐 하면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신바벨론 제국이 아직 발흥하기도 전에, 그때 이런 기록을 했던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남유다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향해 나아가면 그러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고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도 재건하고 너희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약 200년 전에 쓴 이사야서에 정확히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가 기록된 이후에 약 2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룰 것이 어떤 것인지,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레스 왕이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남은 예언을 성취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 남은 열망이 뭐냐면, 남은 예언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이 예언을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이 열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고레스가 이런 선정을 베푼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래서 이런 조서를 내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감동시켰다는 걸까요? 꿈으로? 어떤 감동이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걸 다 퍼즐처럼 맞춰보면 이사야서를 읽고 감동받은 거예요. 내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니.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업적을 이룰 것인지 정확히 예언되어 있다니. 감동이 되는 거죠. 놀라는 거죠. 엄청난 고무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을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런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예레미야에도 뭔가 예언도 있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사야 이후의 사람인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멸망을 예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인물인데 이사야와 비슷한 어떤 그런 것을 촉구한 거죠. 근데 오히려 반역자로 낙인이 찍혔어요. 유다의 정부에 의해서.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엄청나게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정말 거의 죽을 정도의 어떤 그런 고생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애타는 마음으로 이대로는 우리가 멸망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라고 호소하면서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냐면 예레미야의 멸망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패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파괴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인데 이 성전이 파괴될 리가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과정을 전부 겪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리고 또 성전이 어떻게 처참하게 짓밟히는지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충격적이고 처참한 실상을 기록하면서 슬픔의 노래로 기록을 남겼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했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는요, 고레스 왕과 관련해서 어떤 예언을 했다는 걸까?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인데요. 이 모든 땅이 남유다 땅이에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직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 멸망 전과 후에 했던 이 예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70년이에요. 70년.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너희가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로서는요, 이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예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너무너무 막강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단 70년 만에 이 제국이 무너진다?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이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고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맙니다. 고레스 성의 이라크의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이라크에 있거든요. 이라크 수도에 있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땅 깊이 매몰돼 있었어요. 그래서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나온 것이 성경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설이고 신화일 뿐이다. 이렇게 취급했는데, 그런데 그게 발굴이 된 거예요. 바벨론 시티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난공불락의 성이 하루아침에 멸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고레스가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포로들을 이 땅에 그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고 이게 곧 성취될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여기서 말하는 메대 족속의 다리오는 왕은 누구냐 하면요, 고레스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 바벨론 지역을 이렇게 패망시킨 다음에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하라고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전역을 다 다스리기 전에 다리오 왕에게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한 거죠. 근데 그 왕 때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아직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기 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은 거예요. 거기에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니엘이 기도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되기 바로 전에 그때부터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1차로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게 주전 605년이에요. 주전 605년. 그런데 그 이후에 주전 568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무나도 총명했어요. 그리고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은사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신임을 얻어서 발탁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냐 하면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가요. 요셉만 총리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바벨론의 총리로 다니엘이 올라가요. 근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됐죠.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되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고요. 다리오 왕에게도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다리오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은 거예요. 70년 예언을 읽은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70년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고레스 칙령 발표되기 약 2년 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제 70년이 가까이, 2년 후면 가까이 오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70년을 깨닫고,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잠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나깨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주세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때도 왕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또 퍼즐이 맞춰져요. 뭐냐면 고레스 왕이 자신에 대해 예언된 이사야서를 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의 기록서인 이사야서를 읽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 때문인 것 같아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도 왕을 섬겼거든요. 다니엘이 분명히 고레스에게 당신에 대해 기록된 책이 여기 있습니다. 약 2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보여줬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대로,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대로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성취하십니다. 근데 정말 정확하게 성취됐을까요? 70년? 네, 그렇습니다. 결코 우연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성취하셨어요. 이중적으로.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다니엘을 비롯해서 첫 번째 포로들이 1차로 바벨론에 끌려간 시기가 언제냐면 주전 605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05년. 그런데 고레스 칙령에 의해 포로들이 1차로 해방돼서 귀환된 때가 언제냐면 538년 또는 536년이에요. 이게 학자들마다 1, 2년의 연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1차 포로가 끌려간 이후 70년 만에 1차 포로가 귀환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보다 유대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 남유다가 패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였거든요. 근데 영원히 파괴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 해가 언제냐면 주전 586년입니다. 자, 그런데 586년에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약 50년이 지난 후 1차 포로가 귀환이 되는 그때가 바로 주전 538년쯤이에요. 근데 1차 포로가 귀환하면서 그 고레스 왕이 뭐 하라 그랬죠?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어요.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하인 537년부터 성전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고발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건축이 중단되고 말아요. 이게 이제 에스라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중단된 상태로 오다가 주전 520년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활동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배경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의 학계 스가랴를 읽을 때는 이 배경을 읽어보시면 아시면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요. 이게 에스라서 5장이에요. 그런데 방해했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시작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고발을 해요. 그래서 바사왕 다리오 왕 때, 이거는 메대왕 다리오 왕과는 달라요. 같은 이름이지만 동명이인입니다. 바사왕 다리오 왕 때 다시 고발을 해요. 이러해서 이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게 합당합니까?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막 기록을 뒤져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칙령을 확인하고 그 칙령 그대로 다시 반포해요.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 모든 것들을 제공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고레스 대왕의 명령이었다. 이게 바로 에스라서 6장 내용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 완공했을까요? 주전 516년. 정확히 70년이에요.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이것이 이중적으로 정확히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문서 비평학에 의해서 연대가 각 책마다 이게 다 확인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뭐 1, 2년, 5년 이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이야? 재미 하나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도저히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았던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도저히 하지 못할 것 같았던 성전 재건을 다시 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에스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에스라서가 굉장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집 짓는 것보다 성전 짓는 것을 우선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에스라서를 비롯한 이 성경이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수천 년 후에 후손들인 우리는 에스라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예언 성취들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메시아 예언이에요.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절 때 예수님의 탄생, 죽음, 고난, 죽음, 부활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 예언들을 놀랍게도 성취하셨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29가지의 핵심 예언은 하루 만에 성취하셨고, 그 외의 메시아 예언의 300개를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말한 대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유일신 사상이 아주 뿌리 박혀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 이룰 것이라는 거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말도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은요, 첫 장부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신약의 말씀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정확히 성취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 굉장히 빨리 성취된 것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죽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물론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지만, 근데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 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50일 이후에 오순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약 30여 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건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뭡니까?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종말이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는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맞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면 심판할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죄와 의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을 완전히 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민준이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펼쳐놓고 읽으셔야 돼요. 에스라서를 읽을 때도 에스라서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는지 아닌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얼마나 성경이 퍼즐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가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을 믿는 거지 사실이 아닌 허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씀하셨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큰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도둑처럼 임하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그동안 성취하셨는지 이걸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뢰, 근거 있는 믿음, 이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인데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비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태 원리잖아요. 11절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그 뜻을 이루고 하늘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그냥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합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을 헛된 말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말씀만 하셔요. 그리고 그동안의 역사의 기록들을 보고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정확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말씀들 중에서도요, 놀라운 예언들이 있고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다니엘서를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목사가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지금 소개드린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2000년, 수천 년 이후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수많은 약속들과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과 약속을 믿고 그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는 사람들은 약속하시는 것들을 정말 신실하게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깨닫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몰라도 되겠습니까? 민준이가 아까 제일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동안 믿음이 확 떨어져 버렸나 봐요.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경 좀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좀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됩니다.